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내 앞에 두 산 사이에서 병거 4대가 나왔다. 두 산은 놋쇠로 된 산이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 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건장하였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들이냐고 물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것들은 하늘의 내 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으로 떠나고 얼룩 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 땅으로 떠난다. 그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자 하니 그 천사가 말하였다. 떠나거라,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병거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로잡혀간 사람들 곧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에게서 예물을 받아라. 그들이 바벨론에서 와서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와 있으니 너는 오늘 그리로 가거라. 너는 은과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워라.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좌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그 왕관은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 곧 요시아를 기념하려고 주님의 성전에 둘 것이다.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그때야 너희가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스가랴서를 읽는데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17년 또는 18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찾아오셨고 스가랴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한 8가지의 환상을 하루 저녁에 보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그러한 말씀이고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8번째 환상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여진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말씀 내용을 설명드리면 말씀에 보면 1절에서 4개의 체리오트 병거가 두 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산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리, 브론즈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일반적으로 산이 흙인데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산이 구리로 나와져 있다라는 것은 뭔가 의도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구리 기둥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강함, 견고함, 튼튼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강하고 튼튼한 두 산에서 4개의 병거가 나와요. 그리고 4개의 병거가 각각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가랴도 이 신비스러운 환상을 보면서 천사에게 물어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5절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것들은 하늘의 내 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천사들이 사방팔방으로 퍼져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으로 퍼져서 두루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비전의 모습인데,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가르치는데, 구리산에서 나온 이 천사들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퍼져서 두루 살피는 것을 통해서 강하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음을,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 15절은 8가지의 환상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비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 말씀은 나중에 이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면류관은 왕들이 원래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씌우라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은 이 대제사장 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 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싹은 이제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자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17년 또는 18년 후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환상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본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쉬지 않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됐을 때에 보았던 하나님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스가랴서는 이제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 이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그 말은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은 포로기 이전에, 즉 유다가 망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그리고 망한 후에도, 그리고 다시 포로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언제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고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생각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자마자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자마자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요셉에게는 꿈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왕들에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은 여전히 꿈이나 생각이나 상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에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티칭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을 기억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티칭을 통해서 하는 일이 어떤 거냐면 리뷰킹이에요. 우리를 책망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지 않을 때에 우리는 몰랐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그것들을 책망하여 줘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correcting합니다. 즉 바르게 해요. 바르게. 즉 어디로 가야 맞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 옳은 것인지, 어디로 가야 틀리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디렉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뭐 합니까? 우리가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해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단순히 우리에게 널리지 아니면 인포메이션만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까지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들은 정보를 줄 수 있지만 그 정보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에 우리를 의로 교육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을 밝혀주고 잘못된 것들을 밝혀줌으로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 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나 한국말로 이 말하다라는 거가 특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어에 보면 이 말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마르고 하나는 다바르예요. 둘 다 말하다예요. 말하다. 그런데 아마르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 그리고 다바르는 말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다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더라 라고 쓸 때는 아마르를 사용하지 않고 다바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이 이야기한 그 말이 더 중요해집니까? 덜 중요해집니까? 더 중요해지죠.
여러분들이 한 말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더 중요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프라임 미니스터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면 그 말로 인해서 밑에 사람들이 그대로 움직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하는, 우리가 그냥 횡설수설하거나 아니면은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아마르로 끝나지 않고 항상 다바르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을 깨닫고 그 말씀을 경험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요? 다바르의 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에 경험시켜주고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듣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왜 나한테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왜 나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이 문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고 있느냐를 먼저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기를 원하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오기 전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건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하면서 예배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같이 했던 청년들과 이번 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나눴는데 만약에 정말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라면 예배를 조금이나마 준비를 했겠죠. 그냥 예배 전에 기도도 좀 했을 거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도 좀 했을 거고 내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좀 잘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2시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와서 앉아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건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싶은 건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바르를 들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먼저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을 읽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읽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돼서 나오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체크해 보았을 때 정말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요. 나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깨닫고 싶은데요. 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죄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교제는 끊어집니다. 물론 공적 관계는 유지돼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의 친밀함은 깨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그 생각들, 그 음성들이 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여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죄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순수하게 음성을 듣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건지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싶은 게 굉장히 클 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게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걸 가져도 됩니까? 내가 이걸 해도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분명히 한켠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런데 뭐가 더 커요? 내 욕심이 더 커요. 나는 이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제가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특히 여자친구 사귈 때. 왠지 헤어져야 될 분위기고 헤어져야 될 타이밍인데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한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처럼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헤어졌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계속 무슨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헤어지지 말라라는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제 아내가 사정상 예배가 없어서 편하게 그래서 좋은 아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은 건지 여러분들이 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비자 관련해서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한 17년 정도 이제 기다렸잖아요. 물론 뭐 처음에 한 7년은 비자 생각이 없어서 하다가 이제 비자 준비한 게 한 10년쯤 되는데 그때 제일 답답한 게 뭐였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였어요. 안 될 것 같으면 되도록 만드시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도록 만드시고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길어지게 만드시고 길어질 것 같은데 또 짧게 끝나고 그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어쩌라는 거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음성도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고 비자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아진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내가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셨구나. 내가 그것을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구나.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때로는 내가 익숙한 방법, 마음속의 울림이라든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익숙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듣고 싶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체크해 봤는데도 전혀 아무런 또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정말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라면 여러분들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좀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를 쓸 때 상황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하박국이 경험해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하박국의 외침 속에 하나님이 아무런 음성을 주시지 않자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갈 때 응답하시지 않으셨을까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금도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이 세상에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분명히 그중 누군가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중 누군가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찾을 수 있는 보통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이 침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악인이 부르짖을 때에, 악인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침묵하심으로 그 악인을 심판하세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악인에 속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조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의인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기도했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하나님을 찾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하실 만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들은 언제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고 싶어 하십니까? 힘들 때죠. 어려울 때죠. 지치고 답답할 때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때죠. 그러니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때때로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침묵하신 하나님이 기뻐서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침묵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그 침묵하신 하나님이 기뻐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도 불편하시겠죠. 하나님도 답답하시겠죠. 하나님도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돌아설 수 있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침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누구보다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누구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혹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조금 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도 그렇게 조용히 침묵하시고 기다리시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 다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변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고 싶고 내 인생의 방향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누구보다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게 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이때가 어쩌면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